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치료와 구원. 나만 장군의 치료와 구원,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 근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 이야기도 했고 세리 이야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군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난, 그의 병이 치료함을 받는 이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5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만 장군은요,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람 나라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어디요? 시리아. 옛날은 수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다메섹. 이 사건이 있은 뒤 약 800년 뒤에 다메섹에서 예수를,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다메섹이 이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아람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 이때 당시에 거기에 이제 바로 옆이 이제 바다잖아요. 지중해 바다. 지중해 바다 그 연안 지역에 외국과 이제 국제 무역을 이렇게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나라를 강성하게 그렇게 키웠던 나라인데,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아람어가요, 물건을 사고 팔 때 공용어예요. 통용어. 그만큼 굉장히 힘이 있고 그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이제 정복해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이 아람어를 생존에 활동하실 때 생활 언어로 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이 아람어를 썼는데,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해요. 비슷해요. 같은 이제 셈족 계통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 나라의 오늘 이 군대 장관인 누구죠? 이 나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 왕인데, 그의 아버지 아합 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사악한 아합 왕이 이 시리아, 이 아람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전사를 합니다. 아합 왕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람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원수 나라예요.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그런 강한 나라인데,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이 있는 그 아람 나라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 왕이 이제 아람과 전쟁했을 때 아람 그 군대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아람 나라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유대인이 아닌 그 다른 나라 아람 나라가 승리하도록
그렇게 그 아람을 구원시키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달리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방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범죄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비록 오늘 이방 나라 이방 군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 이 아람 사람,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만 장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를 구원하고자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을 보니까 뭐라고 오늘 표현을 했냐면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 2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오른팔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다. 왕이 볼 때는 매우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였다. 전쟁터에 나가면 무조건 백전백승. 대장군이었어요. 정말 이 나만의 이름 뜻이요, 우아한 품이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장군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방부 장관, 최고의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자매님은 얼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몸매 끝내줘. 학벌, 최고 학벌, 명문대학 나왔어. 외국어도 7개국 이상해. 집안도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금밥그릇 입에 물고 태어났어. 집안도 빵빵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이 젊은 자매가 치매기가 있네. 집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밥을 먹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탁 보더니,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가족들이 환장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만 장군이 다 그런 처지인 거예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시대 때의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을 한번 봐보세요. 저처럼 키도 크고, 그죠? 키도 크고, 용모가 빼어났어. 모든 여성들이 보면, 남자가 봐도, 흠모할 만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집안도 빵빵합니다. 네? 군대에서 통솔하고 지휘하는, 그 능력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요. 근데 사울이 무슨 병이 있냐면, 다윗만 보면 다윗의 다짜만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다윗의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부터
블레셋 나라의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짱돌을 날려가지고 반방에 쓰러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나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소리를 사울왕이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인데 막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에 다윗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추격하고 그거에 시간 허송세월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 악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결국은 망해버린 그런 사람이 사울 왕인데, 어떻게 보면 이 나만 장군이 참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고 용사인데 나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글 성경에 나병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은 보통 그 병에 걸리면 온몸이 막 진물이 나고 몸에서 악취가 나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손과 손가락, 발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이렇게 떨어져가는 무서운 불치병인데, 오늘 이 나만이 걸린 이 병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나병. 히브리어로 사레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데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래야 똑바로 누워서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이 알까봐, 이 나라의 대장군인데 남이 알까봐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최측근만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가족들과 최측근만. 그래서 너무 고통 가운데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 아람 나라와 늘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국경 지역에 한 번은 어느 날 이 아람 군대가 거기를 습격해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잡아온 사람 중에 어린 소녀를 지금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어린 소녀를 나만 장군 집에 그 아내에게 주어서 아내를 수종드는 그 노예로 지금 삼아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어린 히브리 소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주인님, 내가 살았던 그 고향 땅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우리 장군님이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통해서 이 나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포로로, 적국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조선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원수날에 지금 잡혀왔으면 거기 주인이 지금 나병이 걸렸으면 아이고 잘 됐구나, 얼른 빨리 확 죽어버려라 라고 기도를 할 텐데, 이 소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세요. 유대인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그는 있는 곳에서 충직하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비록 자기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 장군도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 땅에 우상 숭배하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그런 기도 가운데 그의 나만 장군 아내에게 이 정보를, 첩보를, 아주 중요한 뉴스를 딱 전합니다. 전했을 때 나만 장군이 그 소식을 아내를 통해서 딱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저 조그만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 헛소리겠지. 무슨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여길 법도 하는데, 하만이 소녀의 삶을 보니까 노예이지만, 종이지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마치 옛날에 요셉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처럼 주인을 속이지도 않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신뢰가 가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야, 저의 말이 맞을 것 같아.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든 어디에 살든 믿지 않는 주변의 옆집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교회의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지 아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늘 이 소녀같이 일치가 된다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저차, 여차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다 합니다. 왕이시여. 오! 듣던 중 반가운 희소식이로다. 왕은 이 나만 장군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친서를 써가지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이 병을 고쳐갖고 돌아와라. 왕이시여 감사하오니이다 하고 가는데, 왕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편지와 함께 뭐를 같이 보냅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금은 보화를 싹 이렇게 장만해가지고 그 손에 들려줍니다. 기록해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금하고 옷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은하고 옷은 별로 안 들어오죠. 옷이요, 이런 옷이 아니에요. 이런 티셔츠, 이런 옷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이 장사를 많이 했잖아요, 무역을. 특별히 이 지역에 기록해 보면 옷을 잘 만들었대요, 옷을. 그러니까 일반 옷이 아닌 거죠. 귀족들이, 왕족들이 입는 이런 무슨 파티할 때 입는 그런 옷 10벌이니까 아주 비싼 옷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금이 6,000개, 6,003개래요.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딱 해보니까 76억에서 80억 정도예요. 우리 덕영 때는 놀래지도 않아요. 자, 수십억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왕이 이 장군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보배니까. 그래서 이 금은보화를 함께 탁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보낼 때 지금 기록에 보니까 수레와 병거와 군마와 함께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 다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전에 우리 선왕인 아합 왕이 전쟁하다가 전투에서 지금 전사했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고 원수 나라인데, 아니 갑자기 일반 장군도 아니고 거기 대장군 최고 군 총사령관이 군대를 호위해가지고 아람 왕의 친서를, 편지를 직접 들고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도대체 뭔 일이다냐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친서를 가지고 왔다니까
싸울 수는 없고 문을 열어줬어요. 왕을 아련하게 합니다. 아련하게 했을 때에 지금 여기 보니까 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이 쓴 내용에 이렇게 됐어요. 내 사랑하는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신하가 도착하자마자 나병을 고쳐주시오. 그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일 줄 알라 하니라. 왕이 생각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괴롭히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랬던 터라 이랬을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소문을 다 듣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 하니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그 나아만이라는 그 장군을 내게 보내시오. 내게 보내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하여금 알게 하리이다. 나에게 보내시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그래 내가 그 선지자를 한번 만나러 가겠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물어서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살아요? 아이 세상에 이거는 집이라고 할 수도 없어. 다 쓰러져가는 운막 같은 데서 살고 있는데 딱 그 문 앞에 당도를 했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문을 삐끄덕하고 나오는데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찐따같이 생긴 종이 하나 나와요. 아이고 참.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벌써 종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나만 장군이시여.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풍덩 그 안에서 그 물로 씻으면은 당신의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니까 나만 장군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나만 장군이 딱 생각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군마를 타고 지금 수레를 이 호위병들과 함께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멋지게 딱 내가 이렇게 왔으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막 장군이시오 이리 오십시오 하면서 막 멋진 오색 찬란한 그 무당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이 사람인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이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을 막 불러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울을 막 흔들어대면서 마치 무당이 그렇게 신굿을 하듯이 막 향불을 피워놓고 요란하게 화려하게 막 오일도 발라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멋지게 장군이니까 장군급에 맞게 그렇게 어떤 치유 의식을 행하리라고 나만 장군은 머리에 잔뜩 생각하고 딱 있었는데 아니 이런 선지자가 코빼기도 안 붙이는 거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세상에 그 찐따같이 생긴 종을 시켜가지고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그러면 병이 낫겠냐고?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세상에 나를 뭘로 보고 교만한 거죠. 하면서 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참 기가 막힌 거에 자기가 생각할 때.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 가보시면요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지금도 그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2,800년이 지났어요. 흙탕물이 거기 사막이니까 좋은 물이 아니야. 근데 이 아랍 나라의 다메섹에 두 강이 있는데 그 강은 굉장히 맑고, 우리 여기 동천인가요? 뭔 천이에요? 얼마나 맑고, 이거보다 더 맑고 깨끗한 그 물에 가면 내가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 거기서 차라리 거기서 목욕을 하면 깨끗하게 나을지. 이 말이 되냐? 여러분요 이 사마리아 성하고 요단강 거리도 상당해요. 64km요. 재보니까. 그러면 순천에서 경상남도 진주까지 거리요. 서울 사람들은 강남터미널에서 인천공항 거리. 상당히 멉니다. 또 거기까지도 가야 돼. 그 흙탕물에 목욕을 하러. 그 참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돌아가자! 그런데, 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의 사람을 잘 봐야 돼요. 주변에, 이 장군 주변에, 물론 장군이 처세를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부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좋은 부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조언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속 깊숙이 내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거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장군은, 나만 장군은 뭔가 화려하게 정말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자기를 치료해 주기를 그렇게 고대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막 요란하게 막 웅장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 통에 자복하는 마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찢고 땅을 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는 자의 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까지는 지금 나만 장군이 교만한데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냐?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충직한 참모장 부하들이 장군이 노여움을 거두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저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금 병 나았으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까짓 저 강에서 몇 번 씻고 나오면은 병이 낫는다 하는데 한번 소금샘 치고 한번 해봅시다. 한번 씻어보세요. 충언을 할 때 그 충언에 이 마음이 장군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64km 거리. 그 수많은 군대를 끌고 지금 갑니다. 고속도로도 안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막 계곡을 지나서 그 험한 길을 요단강까지 가는데 많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첫 번째 몸을 물에 풍덩 담그는데 나와서 딱 보니까 변화가 없네. 그저 나병 똑같아. 또 인내를 가지고 또 두 번째 풍덩 똑같아. 셋, 넷, 다섯, 6번까지 들어갔는데도 똑같아. 7번째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딱 들어갔더니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살 것처럼 뽀얗게 하얗게 깨끗하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가 들어갔을 때, 와, 할렐루야. 부하들이 보면서, 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치료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나만 장군이 오늘 고백합니다.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나라에 돌아가도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에게 번제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내가 평생에 아니 내 자자 손손 대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겠나이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가지고 온 예물을 선물로 금은 보화를 딱 제시를 합니다. 받으소서 선지자 선생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는 절대 안 받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받게 되면 그 고친 대가로 받아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저 이방 민족에게 알리기 위해서 선자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이시. 그러면 내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이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내가 가져갈 수 있도록 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오케이. 그래서 이 흙을 왜 가져가냐?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이 흙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흙을 가져가길 원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나만 장군의 장점은 뭡니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옆에 주변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절대 이야기를 안 들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20년, 30년 직분을 받아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아니야 내가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이게 맞아. 옆에 사람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나 나만 장군은 듣기 시작했어요.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저 종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저 선지자의 말이 진리일 수가 있다. 참일 수가 있다.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했다는 사실.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는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만 장군은 감사할 줄 알았다. 자기 병을 치료함받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가 감사의 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치료한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똑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 치료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도망갔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많은 사람들이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이여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그 감사함을, 그 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줬는데 1명만 오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이가 나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우리의 삶이 그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내가 정식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야.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 정직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냥 연애하다가 실현당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배우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마만큼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속 썩이는 신랑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징글징글하게 속을 썩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그래도 살아있어서 그 왼수하고 마주보고 오늘 또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요 그 속썩이는 신랑도 멋진 신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85년도에 세무 공무원 시험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1년 반 동안. 떨어져 버렸어. 겁나게 시험 들어가고 교회를 안 다녀버렸어.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 세무 공무원 됐으면 지금 세금 거두러 지금까지 달리고 있을 거예요. 세리처럼, 마태처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하나님 쓰시고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더 감사할 조건이 생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원망, 불평할 그러한 조건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딱 접어두시고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기도 한 시간 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주여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출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넓게 기도하고 아버지 경성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주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